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월 말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법 쌀쌀했었는데 벌써 반팔을 입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까 참 이 계절의 신비가 새롭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 세상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꽃들이 피어나고 또 때가 되면 잎이 돋고 또 우리 삶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보면 더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십자가라는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하기 싫은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은 내 인생에 거의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할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하는 일들은 오히려 내 인생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게 유익도 되고 좋은 일도 이렇게 있기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것을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며 살아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그러나 연륜이 쌓여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일보다도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른이요, 부모요, 사회인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몇 분 못 오셨지만 억지로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나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 말씀을 오늘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기에 사실 자기 삶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고통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괴로움도 느끼시고 인생의 고단함과 또 무엇보다 외로움도 온몸으로 느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너무도 쓴 잠이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비껴갔으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결국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고난의 길, 그 슬픔의 길을 주님께서 가시기로 결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그냥 좀 하는 요 정도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목숨과 삶을 다 내어놓는 일이셨고 주님의 십자가는 온몸이 찢기고 심장이 터지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에게요, 목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그리고 마음.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도 감정이 상하면 삶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인격과 감정까지도 다 짓밟히는 그런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일은 절대로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나 예수님은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온 인류의 죄를 싣는 이 십자가를 아무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다 자기 그릇에 맞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목숨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고 십자가에 오늘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들고 괴로우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억지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이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주님도 십자가를 메고 가셨을 때 결국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를 맺는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떻게 내 모든 죄를 씻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신비로운 것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신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이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십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회개 얘기하면 성도들 다 떠난다고 했는데 그나마 있는 성도들도 갈까봐 제가 이 십자가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뜨뜻미지근하네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짐이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십자가형은요 사실 아무에게나 쉽게 선고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기보다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털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는 고사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도 하나 없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만 하셨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만 했지, 주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는 딱 한 가지였는데,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한 그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때도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정말 죽을 죄가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서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고 어떻게든지 막 더 행복하고 편하게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간단하게 정립해보면 그냥 어느 날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결국엔 노화로 다 죽는다는 것. 그게 사람의 운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죄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에 눌리며 하루도 평안할 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자기가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져 줄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이것 외에는 죄로 시달리며 일평생 발버둥치다가 결국엔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는 노화로 죽는, 그렇게 영원히 죽음에 삼킨 바 되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과 또 우리가 이 땅에 근심 걱정 염려 많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자유할 줄 믿습니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막 물려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너희가 불뱀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높이 장대에 달린 높뱀을 쳐다볼 때 그 불뱀의 독에서 풀려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쳐다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다윗이 노래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또한 그냥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뭐 맞아 죽거나 못 베어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되 반드시 손과 발이 찔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죽음은 십자가 처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피곤하고 졸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딱딱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도망치고 숨을 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삼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체포에다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붙들려 왔을 때,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나다라고 대답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을 그냥 로마 총독에게 그대로 해서 넘겼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누구든지 다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막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처럼 높이기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 말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이 정치적인 말로 바꿔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받은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물은 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의도치 않게 온 유대인 믿는 자들의 왕이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총독이고 정보에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미 다 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붙잡혀온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려 왔을 때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반듯한 분이셨고
악이라고는 전혀 없고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 주님을 대할 때 죄가 없으신 것을 다 알면서도 대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대세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위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자기 현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버리고 빌라도가 져야 할 십자가를 벗어던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지지 않아도 되고 또 안 지기가 더 쉬웠던 이 십자가를 오히려 주님은 친히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오늘 거기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명절 때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이게 뭔 구경거리가 났나 하고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 많은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잡숫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자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빠지고 깔리고 지체되니까 오늘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의하면서 너희는 루포와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나 대신 당한 고난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곧바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곧바로 십자가형을 당했으면 예수님에게 고통은 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많은 희롱과 비난을 당하시고 엄청난 치욕까지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편 21편 말씀에 의하면 벌레처럼 여김을 받았다. 로마 군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을 의미하는 자색 옷을 입혔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마에 쓰여서 푹 누르니까 예수님의 이마가 그냥 그 탱자나무 가시보다 더 지독한 가시 쭉 찔려가지고 찢어지면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죄인이라도 그렇게 되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들은 그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뒷짐을 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사정없이 예수님이 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또는 자기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은 마치 범죄자처럼, 예수님이 마치 당연히 이 모든 고통과 조롱을 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고, 우리는 다 제갓길로 자기 인생을 살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매를 맞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실 때,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평화가 찾아오고 질병이 낫고 또 모든 저주와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어떤 저주의 소리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나 못을 박을 수 있고, 우리는 아무 때나 이사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 날이나 결혼식 올릴 수도 있고, 우리는 궁합 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점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향해 비난과 온갖 조롱과 저주의 소리를 다 했다 해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것이 내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눕혀놓고 녹슨 큰 대못을 들고 쇠망치에 사정없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파고 들어갈 때 주님의 손발은 불에 타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피가 흘렀고 그 고통이 예수님의 머리끝까지 온 몸이 굳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나무를 그 흙구덩이 가운데 세울 때 그 구덩이 가운데 나무가 탁 일어서면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히신 이 손과 발에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쭉 찢어지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환기하는 의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짐터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입은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저도 말을 많이 하니까 혀가 붙네요. 뼈는 질그릇처럼 부서졌고 밀랍처럼 녹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때때로 태양볕에서 일하면 얼마나 더워요. 눈이 땀이 들어가면 막 눈을 뜰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받으면서 땀이 빗물처럼 눈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주님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까지 다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이 군병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얻은 것인 거예요. 찢어진 옷 조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로마 군인들은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될 정도로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주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요. 일식입니다. 일식. 미국에서 큰 일식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요. 미국의 경제가 막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이 그 일식을 볼 수 있는 전역이 진짜 캄캄해졌다고요. 근데 마틴 부버는 오늘 이토록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처참하게 죽는 이런 불의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일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식이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일식을 작게나마 경험할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토록 억울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진토 속에 놔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개처럼 막 물어뜯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주님, 내가 이토록 힘이 듭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태양도 빛을 잃어서 태양도 부끄러워서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신음할 때 오늘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 저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선지자라는 것.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너나 잘 믿어 이럴 때가 많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부흥도 안 돼. 집이 어려워져. 그러면 그런 조롱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사람의 조롱과 비난 따위는 중요치 않다. 주님 그걸 믿으신 줄 믿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의 사악한 죄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막 벌레처럼 짓이겨 터쳐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밟힐수록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더 향기, 샤넬 넘버 5 향수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여인들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지. 그래서 스스로의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겠지. 그것을 기대하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가 다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한때 인터넷에서 아주 회자가 됐던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막 근육이 이렇고 그리고 막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능력 종교를 따라가는 그게 기복심.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뒤집어 엎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내려오셨나요? 거기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벌레 취급돼. 벌레처럼 자신의 심장과 온몸이 터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는 지는 척 하다가 거기에서 죽기 직전대로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 생각에는 고통을 좀 덜어주고 대충 좀 하시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 그 고통을 줄여주는 그 모약을 예수님의 입에 대는데도 마시지도 않고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운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버지여 내 운명, 내 인생, 내 삶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고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며 죽을 때까지 조롱하고 희롱하던 그런 군인들의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운명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 가운데에서도 개처럼 애워싸고 조롱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지금까지 십자가형을 여러 번 집행하면서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도살장의 양처럼 죽어가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악담은커녕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갯돼처럼 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 손에 영혼을 의탁하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들에 보면 성전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휘장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바쳐 사망에 이르렀고 범죄자처럼 취급받아 그렇게 처형당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죄를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주님께 의탁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